검증되지 않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아직 긁지 않은 복권과 같습니다. 1등이 될지 꽝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킬지 아닐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첫 번째 종교개혁자 아사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뇌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이 말씀과 믿음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함의 의미, 진정한 축복, 왜 믿음이 삶 속에서 검증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세뇌가 아닌 고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앴다. 아세라상을 만든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언뜻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산당을 없애지 않는 일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범죄를 아사 왕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는 일을 심각한 범죄로 보는 열왕기서 저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을 완벽하다, 흠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온전하다라는 말을 죄가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죄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왕기서 저자는 산당을 없애지 않는 아사왕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온전함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온전함이란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전함, 즉 죄가 없는 상태,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 예수님의 상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상태를 표현할 때 온전하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싸울 때, 즉 성화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성장을 표현할 때 온전하다고 기록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아사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온전함의 기준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간음, 살인, 교만 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모두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악한 왕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로 인한 징벌을 피하지 않고 받음으로 죄의 무게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악한 마음마저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죄악된 자신의 모습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 온전함이란 단어가 나오면 문맥을 살피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온전함이란 단어를 구분하지 않음으로 인해 심각한 교회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온전함의 첫 번째 의미, 즉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고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인간은 온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온전함의 두 번째 의미, 즉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담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하는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완전 성화, 이 땅에서 온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완전 성화는 개신교, 특히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과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온전함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칼빈이 강조하는 온전함으로 웨슬리를 평가하거나 웨슬리가 강조하는
온전함으로 칼빈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온전함을 칼빈이 강조하는 온전함, 즉 예수님과 죄가 없는 상태로 해석한다면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당을 짓는 일이 죄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성화의 과정, 믿음의 성장이 없어도 된다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명기적 신앙관에 따르면 유다의 첫 번째 종교개혁가인 아사 왕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돌이킨 첫 번째 유다 왕이기 때문에 상징성 때문이라도 아사 왕은 성공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핍박을 받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와 경제적 성공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왕이었던 아비암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유다의 종교를 개혁한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핍박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는 복을 어떤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원하는 것의 성취가 복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바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대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유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아사 왕은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성전의 물건을 바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보면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역시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린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실제로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뿐 아니라 많은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 저자는 아사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런 평가는 아사 왕이 이런 실패를 통해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신앙이 원하지 않는 상황과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실패함으로 자신의 능력과 마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검증된 신앙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유지되어 검증된 믿음입니까?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증명하기 위해 사단의 시험과 싸울 때 성장합니다. 또한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저는 아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 신앙이 성장했으며 하나님께 일평생 마음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통해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경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아직 긁지 않은 복권과 같습니다. 1등이 될지 꽝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킬지 아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런 가능성에 기대지 않습니다. 아사왕과 같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시험받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일을 통해 겸손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100%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위기와 방해하는 사단과 싸움으로 더욱 온전함에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함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되는 복을 원하는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복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믿음이 삶 속에서 검증된 실제적인 믿음인지, 자신의 머리 안에 있는 믿음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